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국격을 얘기할 때에 대부분 경제력으로다가 그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나라의 품격은 이 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곳도 있지만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령에 있을 때 하루는 교회에서 나오는데 계단에 이렇게 누런 그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5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거를 파출소에 가서 이제 신고하러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파출소에 그 경찰관들이 저를 보고는 되게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왜 가지고 왔냐고. 말은 않는데 딱 눈빛이 그 눈빛이야. 왜 그걸 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공중도덕을 잘 배우고 살아서 돈을 주셨으면 당연히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걸로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대. 경찰들이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주소랑 이름 쓰시고 가시고요. 한 달이 돼도 안 찾아가시면 와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인하고 나오면서 제가 그래 다짐했어요. 다음부터 내가 돈 주시면 경찰서에 가나 봐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쓰려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돈을 찾아오니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토론토 중심에 가면 놀수욕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공부할 때입니다. 정말 도서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고 개인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스터디 룸이라 해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서 방음돼 가지고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도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 갈 때가 큰 문제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토론토는 한 100여 종족이 살아요. 각 나라 족속들 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화장실에 갈 때 보면 큰 문제예요. 다 가방을 다 싸요. 컴퓨터 싸고 전화기 집어넣고 지갑 집어넣고 이렇게 메고 화장실을 가요. 왜 그런지 아셔요? 왜요? 그렇죠. 거기는요, 나라는 잘 사는데 그런데 컴퓨터나 또 전화기나 시계나 이런 지갑을 놓고 가면 8, 90%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요. 도서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카페나 식당이나 기타 장소에 가서 순간 커피 한 잔 주문하러 가서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받아서 자리에 오면은 있던 전화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져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식당에 가서 컴퓨터나 전화기를 놓고 와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놓고 오고 전화기를 놓고 지갑을 놓고 오도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할렐루야. 어떻게 아셔요? 그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이유를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중 도덕을 철저하게 배워서 남의 것은 손대면 안 된다는 자의식이 강한 도덕적인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 CCTV 때문에라도 함부로 남의 것을 손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고요. 전 국민 가운데서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근 25, 30년 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코리아 하면은 거기 어디냐고 재팬이냐고 차이나냐고 그랬어요. 근데 불과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코리아라 그러면 와우 넘버원 I like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신명기 22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유목 국가였습니다. 소나 양과 나귀가 길을 잃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을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베이트 알람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을 풀어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스스로 숨기지 말라, 일부러 외면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ignore it,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한번 보세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킬지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거보다 더 깊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비록 원수일지라도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으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나쁜 말 많이 하더만, 그렇게 정말 잘됐다,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수라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노숙인이 왔다 갔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 아내가 친교실에 있는데 그때 마침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아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배고파 큰일 나겠네요 하면서 10,00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이프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1,000원만 주지 왜 10,000원 줬냐고. 그랬더만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10,000원 가지도 사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잖아요. 야,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주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되돌아서서 후회했어요.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할 걸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 주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넘어진 사람, 건강 때문에 넘어진 사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 가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문을 보면서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혼하려고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부부 사이를 제일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부모의 말 한마디 덕담이 갈등이 크게 달했던 부부의 삶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쓰러져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당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남녀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성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고대 가나안에서 풍요의 여신을 숭배했던
아스타르테 제사에서 행했던 간습이었어요.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증한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가증한에 대해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증한에 해당하는 언어의 뜻은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해서 몹시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것이 창조 원리인데 남자가 여자같이 여자가 남자같이 된 것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detest란 말을 썼는데요, 아주 싫어하고 많이 안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가증한 일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어요. 북미에서는 꽤나 큰 교단이고 한국 전쟁 때도 이들이 와서 도왔고 후에도 많은 구호 사업을 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현대 문명을 많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회를 가보면은 연장자들은 제일 먼저 앞자리부터 앉게 돼 있어요. 메노나이트 교회가 그렇습니다. 맨 앞자리부터 연세가 높으신 분부터 젊은 사람들이 뒤에 앉게 돼 있고요. 왼쪽 자리는 여성들만, 오른쪽 자리는 남성들만. 남성들은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씁니다. 여자분들은 머리 수건을 쓰고 회색 가까운 원피스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 오는 모든 차량 거의 99%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핀란드 모든 나라들이 다 수용을 했지만 유일하게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1,000만 기독인이 기도하면서 반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함께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동물이 말하자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대신 세상으로부터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참 착하다 보니까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란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보다가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렸는데요.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보다가 화가 났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매일 신선한 소고기와 닭가슴살, 연어를 삶아 제공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단호박 등 채소를 따로 찌고 영양 비율을 맞춥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맞춤 식단을 짭니다. 식재료를 저울로 계량해서 한 끼분씩 소분을 합니다. 생일에는 케이크와
특별식을 준비하고 모든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자기가 키우는 개에 대한 얘기. 이것을 영어로는 pet humaniz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을 사람처럼 만든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당신 남편은요? 당신 자식은요? 당신 부모는요? 남편은 하루에 밥을 안 해줬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고, 캐나다에 갔더니 가장 우선순위가요, 1순위로 보는 사람이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를 갔다 아이들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최고 1순위 보호 대상이고 2순위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시니어들,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노인 천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을 세 번째로 보호해야 된다 해서 캐나다는 여건이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요즘엔 한국이 더 여건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도 여성을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가 누굴까요? 네 번째. 그렇죠. 강아지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굴까요? 남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남자가 개보다 못한 상태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캐나다가 그렇게 강아지나 동물을 중요시 여기지만 한 가지 또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나라는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으면 그 개는 도살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동물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합니다.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은 강아지가 저를 보고 짖어요. 제가 어머니 무료하다고 해서 강아지를 구해다가 드렸는데 귀한 강아지거든요. 근데 아주 이쁘고 아주 예쁜 강아지인데 정말 TV에 나오는 그런 이쁜 강아지를 어렵사리 구해다 드렸는데 세상에 그걸 돼지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이놈의 강아지가 제가 어머니 뵈러 가면은 어머니 백을 믿고 저를 막 물듯이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그럼 어머니가 걔를 품 안에 안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형한테 그러면 안 돼. 어느 순간에 제가 원치 않는 동생이 생겼어요. 할 말은 없지만 동물과 사람의 이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사람보다 동물이 더 중하게 되는 그러한 이 잘못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천형의 병이라는 나병 환자들을 친히 만져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며 눈물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한 중풍병자를 살리셨고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다녀야 될 너무도 심각한 혈류병 앓는 여인들, 누구도 가까이지 않았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기도해 주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동물이 귀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존귀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성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도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심지어는 사람이 동물과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가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고요. 팍스 로마가 무너지게 된 원인도 아주 타락한 목욕 문화에서 너무도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망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치고 오래가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할지라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죽여서라도 악을 제하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함부로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지 말고 아내도 함부로 남편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심장처럼 가장 존귀한 동반자로,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서 섬기며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가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하면 남편은 그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요. 한번 해볼게요. 옆에 계신 분 보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시작.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시작.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귀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누가 나랑 살아줘요, 그죠? 누가 나랑 살아줘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심장처럼 사랑해야 돼. 내 심장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은 설교가 정말 어려운데.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 성범죄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내 아내고 딸이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율법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성범죄자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심하면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삶이 망가지게 만들어요. 가장 중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정말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모든 악한 행위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여자친구 손목만 잡으면 결혼해야 된다는 걸로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있다 보면 친구들 중에 행실이 저처럼 똑바르지 않고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못 보셨나 보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나타나면 그 친구를 향해서 야이 개 플러스 같은 뭐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어떻게 네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선지자처럼 욕을 하고 말이야, 너 똑바로 살으라고 어디 막 그런 야단을 치니까 이 친구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 갔을 때만 해도 미국과 캐나다의 이혼율이 50%가 넘어서 그때 막 사회가 막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사하게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이혼해 보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갔더니만 이혼율이 아주 급격하게 줄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이혼율이 급증하다가 지금 이혼율이 점차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반면 항혼이혼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중요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가장 정점에 이르는 이혼 나이가 남자는 51세고 여자는 48세라 그래요. 이 나이가 넘어간 분들은 마음 놓으셔도 돼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변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좀 속상해도 지금까지 참은 거 조금 더 참으시고요. 그래 봤자예요. 쉽지가 않아요. 신명기 22장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유튜브 나가면 이거 혹시나 이거 좀 신명기장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모두가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죄 가운데 쓰러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 이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 예수님 닮아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존귀 여기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